창세기 29장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25년이나 갔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컨디션 조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렇게 닉네임이 붙죠. 약속의 아들.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힘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에서와 야곱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시면서 에서가 야곱을 이야기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선택받은 초준 피플,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택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가 서기관가 사두개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를 새로 조성하고 만드신 그것을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축복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받고 나서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이런 위협 속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동떨어진 신앙을 했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긴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한. 마치 옛날에 아시는 그 롯이,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것도 받고, 또 아브라함을 블레싱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당하는 것도 받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그 술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망명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 이삭이 축복을 할 때나 안수를 할 때나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도망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기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있는 그의 삶의 현실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고 상실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가 도망가던 중에 광야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제가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입 안 돌아간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베개를 베고 잤으니까. 근데 꿈에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이나 이적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꿈에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맞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이때 은혜롭고 충만하고 사랑이 넘칠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걸까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후회가 앞서고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많고 재주가 없는 것에 가슴을 치는 무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지만 자신이 거짓말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를 하고 혼자 막막한 가운데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외롭고 의롭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비겁하고 겁이 많고 남을 속이려고 그러는 야곱과 같은 상태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그냥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에게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중이고, 루스라고 여겼던 그곳이 여전히 루스예요. 근데 뭐가 바뀝니까?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루스였지만 이제는 보는 눈이 바뀌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여기가 그냥 내가 사막 광야 루스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이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이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저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겠지, 더 이상 밑바닥은 없겠지 했는데, 배 밑바닥이 아니라 그는 저 바닥 깊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바로 그 처참한 삶의 현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의 성산을 바라본다고 고백하죠. 더 바닥으로 떨어져 보니 바뀐 게 뭡니까? 더 바닥으로 떨어져 보니 그 전에도 분명히 이것이 바닥이었고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는데, 더 바닥으로 떨어져 보니 그전 환경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루스에 있고, 여전히 도망자고, 여전히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나도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바닥이 있겠어? 하는데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마치 다윗이 그 막벨라 굴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막벨라가 아니죠, 아둘람 굴에 떨어졌을 때 정말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서는, 아,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다윗에게 있는 게 있지요. 뭐가 있지요? 다윗에게는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 옆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같은 사건을 봐도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요,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절망과 바닥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다니요. 여러분,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도착한 것은요, 땅이에요. 다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너 끝이야, 너 나를 버리고 떠났어, 너 끝이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과 좌절 속에 여기는 누수야, 뵐 게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그냥 입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님 은혜지 라고 여기면서 그냥 하루를 그냥 견디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는 같은 사건을 봐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방향이 이제 방향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브해 가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이쪽으로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시간도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지? 어떻게 더 예배할 수 있지?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지?
나한테 재주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점점 변하고 정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냥 견디지 못해 마지못해 달려가는 삶의 현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만지셔서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려면 요나를 그냥 큰 물고기로 등에 태워서 그냥 육지로 갖다 놓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나를 하나님이 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대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자기의 삶의 현실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있죠.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야곱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은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굳이 내 이름이 제이콥이나 야곱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라반을 보십시오. 레아나 실바나 라헬이나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빌하나 이런 여인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같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형제를 위해서 세크리파이 하거나 삶의 아름답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삶의 현실은 상대방을 누르고 밟고 경쟁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 가득 찬,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을 알고 약속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 두 자녀를 동시에 축복하면 마치 야곱이 나중에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을 때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도록 그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또 차자에게는 왼손이 가도록 앉혔는데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텐데, 이 이삭은 그냥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고 에서만 부르잖아요. 에서만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변개하고 에서만 사랑하잖아요. 그의 아들 히스 선 에서라고 기록하고 레베카 리브가는 히스 선 야곱이라고 기록하면서 사랑해야 될 가정이 이 미움으로 분열하고 하나가 돼야 될 가정이 경쟁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가정이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하나 돼야 되는데 경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무너져버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도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났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21절과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라반이 야곱이 와가지고서 도망왔죠.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왔어요. 29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참 내 혈육인데 네가 그냥 나랑 한 달을 보냈는데 그냥 네가 이렇게 한 달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너도 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 일에 대한 품삯을 뭘 주면 좋겠냐 했는데, 여러분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근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인데 언니 이름은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눈이 이렇게 옆으로 찢어졌나 봐요. 별로 이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헬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곤란하죠. 예. 외모 지상주의는 곤란한데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하여튼 남자들이란 다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이쁜 여자한테는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다 웃네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그 싹스로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러자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그냥 뭉개고 대답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약간 컴플레인이 섞인 거예요. 내 기한이 찼는데 내 아내를 왜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말도 없이 그러지 뭐 하고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저녁 때 이게 술수가 있었던 거예요. 즐거워서 파티를 했겠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전기도 없었겠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얼굴에 뭘 쓰고 갔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뭘 쓰고 있어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첫날 밤을 딱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컴플레인을 또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비난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속였어요. 이 속인 것은요 한 번 속인 게 아니라 계속 7년 동안 이 라반이 그래 나중에 레아를 먼저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내들한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31장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31장 7절에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쪽쪽 빨아먹은 거예요. 인권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곱을 그냥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왜 여기 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왔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은 자기 머리와 지혜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었는데 외삼촌한테는 택도 없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수로 살아온 인생은 속임수로 걸리게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은 물질에 걸리게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은 성공에 걸리게 됩니다. 꾸준하게 속여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정말 고난의 삶을 보냅니까? 꼼짝도 못하잖아요. 꼼짝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록 야곱이 선택받은 백성이기는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그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한다고 써 있어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죠. 사랑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성도님 그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당신은 사랑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사랑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사랑이 없어서 책망합니까? 아유 망가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살아라 하는 게 사랑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제발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서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는 거죠. 문제는 그 야단치고 징계하는 걸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속이고 그의 삶에서 그를 그냥 다 올가맸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맨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온통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던가요?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상대방이 그냥 뭐 잘 그렇게 하지도 못했지만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짓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거짓말, 죽음 직전에 정말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짓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온전하고 순수하고 살기에는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온통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죠? 그거는 온 세상이 다 주님 앞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죄에 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를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심으로 안 되는 그 정직에 져서 부정직하게 비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우리는 바로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정직한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의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That's why we need Jesus Christ. This world full of the sin. Everybody, no one exception. Everybody the sinner.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에, 야곱도 라반도 레아도 라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에게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는 나에게는 소망이라고 전혀 없는, 정말 그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직하지도 못하는, 의롭지도 못하는 이런 나에게 정직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혀를 참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성경은 뭐라고? 우리는 나으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탄식하며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 불의한 삶의 끝이 언제나 나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셔서 이 안타까운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온전한 정직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요? 정직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촌, 왜 삼촌? 왜 나를 속이세요? 왜 삼촌? 그러니까 조카라는 것은 발족자의 아래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속이는 대상이 조카입니까? 그걸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약점을 붙잡는 거잖아요. 너 형 속였지? 너 아버지 속였지? 네가 형의 장자권을 뺏었지?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 레아가 형이야. 형을 먼저 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끽소리도 못하는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이 라반이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자기의 이익에 유주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딱 잡아서 너 제대로 못했지? 너 똑바로 못했지? 너 인생이 그렇지? 너 실수했지? 라고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아서 내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억소리도 못하게 뭐라 그래요? 우리 지방에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 우리 지방에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면 언니를 먼저 보내는 거야. 형을. 너는 형을 제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말도 못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8절에 그 7일을 채우면, 결혼식 기간이 7일이거든요. 7일을 채우면 라반이 또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7년을 얘기하라 그래요. 지금 이 얘기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나 신부에게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제일 기쁨을 누려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신부가 하여튼 뭐 신랑이 뚱뚱하든 홀쭉이든 날씬하든 못생겼든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때가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어떤 때예요?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런 결혼식에 아버지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그렇게 돈으로 팔아먹고 있어요. 인권이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레아의 마음이 자기를 바라보는 야곱의 눈초리와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상실감을 누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기의 그런 생기지 못한, 실은 여러분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럭저럭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못생긴 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갖는 걸 별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굳이 추측해서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 상처와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때 이러고, 더군다나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약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또 다른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결혼식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결혼식은 라반이 이 행복해야 될 결혼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결혼식이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결혼식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정말 화려하고 기쁨이 최상급이 돼야 될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약점, 정말 부족함이 넘치고 민망함이 넘쳐야 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의 포도주로 기쁨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이리 조정하고 저리 조정해서 너는 죄졌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부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은 포도주로, 아니 그분의 피로 우리의 약점을 다 씻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자기가 다 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약점을 담당하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감격도, 그 어떤 충만함도 주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라반은 행복해야 될 결혼식에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의 기쁨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의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자의 연약함과 아픔을 친히 짊어지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며칠 전부터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원래 제가 먹고 싶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날인데 이제 한글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여보, 왜? 그래. 나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좀 이따가 전화가 한 통 와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스테이크를 좀 여유 있게 샀는데 하나 갖다 드리고 싶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왜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여러분, 집사님의 사랑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옛날에 터원가 있을 때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탁구대가 2개 생겼는데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돈의 아픔을 주고, 출세는 우리에게 출세의 아픔을 주고, 성공은 우리에게 성공의 아픔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마지막 31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라 기록하죠?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2020년도에 소망교회 성도들이 삶의 안타까움을 겨우겨우 견디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나를 무엇으로 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당시에는 이 부인이 여럿인 것이, 가끔 저도 생각해 보면 와, 한 명도 잘 모시지 못하는데 남편으로서 이 부인이 여러 명이면 모시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룰이 있었대요. 뭐냐면 남편이 서약이 있는데 나는 절대로 아내를 굶기지 않는다. 이게 서약을 해야 된다네, 결혼식 전에. 그리고 나는 전쟁에서 아내가 포로로 잡혀가면 반드시 나는 아내를 구해온다. 뭐 이런 게 룰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리고 아내가 2명이면 반드시 똑같이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러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는데 레아를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라헬도 이 레아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질투와 상처 속에서 이 레아는 견뎌야 됐겠습니까? 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아픔이.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실감 속에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에게조차 이런 아픔을 겪고, 자기 아버지도 똑같잖아요. 근데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자기 남편에 대한 소망이 있죠. 뭐라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하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남편의 사랑이 그리운 거죠. 그런데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33절에 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시몬이라고 이름 붙여요. 아직 이 남편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34절에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레아가 이제 드디어 남편과 내가 연합하겠구나 라고 레위를 줘요. 셋째까지 낳고 넷째의 이름을 딱 지었을 때 가장 이 여인이 삶에서 아픈 순간이에요. 뭐냐면 남편한테 사랑받기를 포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남편에 대한 사랑을 그냥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원수가 되어지고 이런 아픔과 상실감과 또 이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건 아마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거겠죠. 보폭을 맞춰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서지 않고 하나님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보다 뒤서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게 하거나 그분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맞춰 그분과 함께 가고 그분과 함께 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와 상처와 아픔 속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온전함보다는 결핍이 많고요, 행복보다는 아픔이 많아요. 사랑보다는 차별이 많고요, 서러움이 훨씬 많아요. 근데 주님,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주님, 나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어요.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지만 주님 아시다시피 세상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죄와 상처와 아픔 속에 얼룩져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함보다는 결핍이 너무 많아요. 행복함보다는 아픔이 넘쳐나고 사랑보다는 차별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하나님,
당하게 주지 않고 내가 이용만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참 만족이시며 참 행복을 주시고 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죠. 주님 정말 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들은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의 약점을 껴안고 주님은 나의 약점을 껴안고 저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써주셨죠. 주님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뒤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믿는 삶 하루하루 살아도 정말 앞이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가장 연약하고 아픈 그 순간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 모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위로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예수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